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인구 조사를 지금 쭉 했잖아요. 이제 1차 1장에서 하고 지금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또 했는데,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니까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로 앞에죠,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헤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파별로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4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거기에 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4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1차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계수해 보니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할 때는 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숫자에 계수함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숫자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하는 데는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65절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어떻다고요?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할 때 계수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건 왜냐? 광야에서 죽어서 없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서 지금 살아남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이미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죽는다고 하셨어요?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정탐꾼 사건, 우리 알잖아요, 그죠?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바란 광야에 왔을 때,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표자 12사람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죠. 정탐하고 오면 이제 이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저 땅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들어가자. 들어가면 저 땅 우리 것이 된다. 우리 가자라고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기는 아주 성들이 견고하고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니,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60만 3,550명 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40년 동안.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그 앞에 죽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구조사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계수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 때는 계수함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복에서 죄를 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죄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외된 사람들이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계수할 때 어떤 사람들을 계수하는가?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사람, 그렇죠?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지파별로 계산을 해보자라고 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되는가 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20세 이상이 아니에요. 이 62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그랬어요. 1개월 이상. 태어난 지 한 달이 되면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20살이 되어야 계수에 들어가는데 레위 지파는 한 달만 되면 1개월 이상 되면 계수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왜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 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 계수를 냈습니다. 또 하나요, 다른 지파는 그 수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라. 그리고 어느 땅을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62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는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분배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 속에 흩어져서, 그죠? 그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 속에 흩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별도의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대신에 이런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무엇이 기업이라고요? 누가 기업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잠자는 문제, 거하는 모든 문제,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문제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1절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아들 레위인,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이,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조사할 때 2,300명이었고 이 사람들은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땅을 기업으로는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레위 사람들이니까, 레위 지파니까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함으로 인해서 불에 타 죽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복에서
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복을 받아놓고도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받을 것이다. 1차에는 들어받았지만 2차에는 들지 못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의뢰의 지파로 태어나서 의뢰의 지파에게 주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복은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제외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면류관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 또 직책을 맡아서 감당해 나갈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사명을 맡아서 감당해 나갈 때 그 일들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냥 안 맡은 것보다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힘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도 나와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준비된 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을 받는 데서 죄를 당하게 됩니다. 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에서 내가 죄가 된다, 그 복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초심을 잃지 말자. 뭐를 잃지 말자고요?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처음, 그 마음, 그 초심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까? 오늘 여기 2차 인구조사에서 죄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특별히 우리 나답과 아비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겠다, 얼마나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잘하다가 불평이 나왔습니다. 원망이 나왔습니다.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 받는 데서 죄가 돼버렸어요. 오늘 인구조사하는데 죄가 돼버렸습니다.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하다가 불평 나올 수 있어요. 잘하다가 원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 받는 데서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살아가실 때는요, 아니 이 시간에요, 한번 처음 가졌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가?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떤 감사를 내가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서 빠져버리는 사람, 죄되어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죄된다거나 복 받는 자리에서 죄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죄되지 않고 복 받는 자리에서 죄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